샬롬.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주상교제를 가지고 함께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2장을 함께 들으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부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아멘.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발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로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유일한 능력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 생의 선한 목자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삶에 대한 어떤 능력과 생명력을 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에스겔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6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준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땅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애굽의 칼이 임한 날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기준점 그리고 내 안에서 잘못되어진 모든 죄악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 마음과 또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다시 애굽에 관련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3번에 걸쳐서 애굽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함께 이 애굽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애굽에 있어서 가장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공급해주는 젖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라고 했냐면 바로 나일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대한 강성한 국가를 이루었던 애굽. 그러나 그 애굽 또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 의해서 결국 황폐화되는 사막과 같이 되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이 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했습니다. 여기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에 보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자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엘서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저는 재앙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라고 해서 바로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날은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그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날에 어떤 사람에게는 탄식과 고통의 그런 날이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서 있는 의인에게는 바로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재앙을 보게 되면 우리는 똑똑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온 애굽 천지에 하나님이 첫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을 다 죽이는 마지막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이죠. 그날은 애굽 사람에게는 바로 재앙의 날이요 근심의 날이요 통곡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좌우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호함을 받았던 그 백성들, 마지막 날에는 생명의 구원을 얻는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어떤 사람에게는 통곡의 날이요 탄식의 날이요 재앙의 날로 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자, 십자가의 피국로를 의지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간 자에게는 그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하고 열망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만나 영광에 들어가는 바로 영광의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여기 여호와의 날은 이 애굽 백성에게는 바로 통곡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 재앙을,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그들이 누렸던 그 넉넉함, 그 부요함이, 나일강을 통한 그 풍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누리는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이 나일강도 내 것이요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착각, 허풍을 떨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넉넉함, 부요함, 내 삶들을 내 것인 양, 그것이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내 손에 쥐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허풍을 떨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탄식의 날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리로다. 그러니까 애굽의 뿐만 아니고 그 애굽과 함께 동조했던, 군사적 동맹을 맺고 함께 합류하였던 모든 나라들이 함께 멸망하는, 심판을 당하여 완전히 황폐화되어지는, 사막처럼 되어지는 날로 다가오겠다는 것을 오늘 3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탄식의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면 4절부터 뭐라고 말씀은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릴 때 구수에 대한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허릴 것이요. 그리고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말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통해서요? 이미 우리가 에스겔 29장 하반절에 봤지만 하나님이 이 애굽을 징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민족을 사용하셨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요. 사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하나의 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9장 하반절에 바벨론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구스를 멸망시킬 때에 거기에 인적, 물적 자원들을 다 투입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을 너희가 대행했는데 너희가 대가로, 다시 말하면 보상을 받은 게 없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구수를 통해서 보상 못한 것을 내가 애굽을 쳐서 내가 너희에게 줌으로 그 보상을 다 치러주겠다. 다시 말하면 그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애굽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수고한, 그 심판을 대행하기 위해서 수고한 이 바벨론의 왕에게 보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건너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결국 이 애굽은 그 모든 풍요로움, 넉넉함, 부요함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함을 통해서 완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다 그 칼에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 땅에 죽임을 당한 자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처참한 패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탄식의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주가 사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 가지고 오늘 내가 사는 것이다라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닌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날로 영광의 날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전염병을 만나 우리의 각 가정들이, 우리의 사업장과 많은 기업들이, 또 우리의 직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비록 이것이 심판의 날처럼 다가왔지만 이 심판의 날이 믿음으로 서인 자에게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고 살아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게끔 우리를 끌어내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이 재앙 가운데서 이 모든 이 국난 속에서 믿음으로 서인 자를 구원하실 것을,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사는 자에게는 그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마시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백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반드시 말씀대로 시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어떤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와 민족들 간의 음모와 전쟁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애굽이 강성하고 애굽왕 바로가 주위 나라들을 교만하게 압제하려 할 때 군사적 동맹을 맺고 함께 동참했던 6 민족들도 하나님의 무서운 칼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악인과 동맹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폭풍으로부터 피할 곳이 없다. 거만한 권력자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추종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자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자는 심판이 임해도 자신을 도울 자를 찾을 수가 없게 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회개하지 않고 단지 두려워 다른 사람들이나 세력에 피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물었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교만한 영적 애굽 세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으로 멸망하게 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제가 잠깐 그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결국 이 애굽과 함께 동맹을 맺고 애굽과 한편이 되어서 바벨론을
대적했던 그 모든 여섯 민족들도 함께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결코 교만한 자, 하나님을 없이 여긴 자들과 동료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본인도 죽고 결국 그들도 함께 망하게 되는, 고통을 주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교훈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주삼 큐티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또한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네 삶의 주변 상황,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자만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이 죽었다 말하며 인간의 힘과 노력을 살려고 했던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 자에게는 결코 재앙의 날도, 심판의 날도, 통곡의 날도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날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감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처럼, 이 영적 애굽처럼 교만하다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하다가 멸망하는 일이 없게 저희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청하면서 겸손히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 우리의 삶의 부와 가난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위기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이 여호와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날마다 생명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주삼 교회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